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해 봅시다. 좀 많이 힘들죠? 그래도 일어나서 찬양해 봐요, 우리. 네. 네, 찬양할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율동으로 다 같이 찬양하는 거니까요. 네, 우리 다 같이 힘내서 찬양해 봅시다. 네, 이렇게 머리도 좀 풀어보고, 목도 풀어보고, 어깨도 풀어볼까요? 네, 좋아요. 좋습니다. 엄청 시원할 거예요. 발목도 풀어보시고. 네, 좋습니다. 좋아요. 네, 잘하고 계세요. 손목도 풀어보시고. 네, 좋아요. 네, 아멘. 좋습니다. 우리 다들 아는 찬양이에요. 우리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양할 건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함께 하면서 어린 양인 우리들을 인도하시는지를 우리 고백하시면서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가를 고백하는 이 찬양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해요. 아멘. 주님은 우리의 참된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처음부터 다시 찬양해 볼까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예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 2절로 찬양합시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고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여러분 진심으로 고백하십니까?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3절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못된 짐승 나를. 아멘.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우리 3절도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한 아멘.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우리 이번에는 목소리로 찬양해 볼까요? 우리 목소리로 주는 나의 좋은 목 아멘.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아멘. 이번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아멘. 이번엔 목소리 높여서 찬양해 볼까요?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다 같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올 한 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목자와 같이,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우리 기대하며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나 이 예배에서나 오직 주를 경배하는 그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지 이 마음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께 진정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아멘. 주님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오직 주께. 아멘. 주님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아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우상이 없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나의 모든 우상들 내려놓고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아멘. 우리가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다 같이 고백할까요?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다시 한 번만 고백합시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 아멘. 주님 그 어느 것도 난 주님만 경배해. 아멘. 주님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 엎드려 절하네.
기도할 텐데요. 이곳에 우리를 주님을 경배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을 위한 이곳에 우리 예배하는 자들 중에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시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직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옵사오니 주님 감사함으로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내어놓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은 중심을 보시오니 주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주님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지 오직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 우리가 한 주를 돌아보며 주님 주님과 멀어졌던 모든 순간들을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진실된 마음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 모두 다 아십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오니 오직 주님께서 두 손으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을 따라 살 때에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길로 우리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길을 따를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청소년부 학생들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두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청소년부 학생들이 새로운 학년으로 진학하게 되는데 새로운 학년과 새로운 학교에 가서도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특히 중요한 시기를 보내는 고3 언니 오빠들이 올 한 해 잘 지낼 수 있도록 좋은 체력과 지혜 내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말씀 따라 한 주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희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도 건강 지켜주시고 가르치실 때 큰 복 내려주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11장 3절에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역성경 368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3절에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성경 말씀 전도서 11장 3절에서 12장 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금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제가 덜 낯설 거라 그래서 제가 오긴 했는데 낯섭니다, 진짜. 그 고3 언니 오빠들이 지금이 나연이네죠, 그쵸? 고3이지. 네, 그렇습니다. 저 애들이 중2 올라갈 때 봤거든요. 중1 때부터 본 거죠, 어쨌든. 네, 시간이 흐르네요. 슬픕니다. 네, 그게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또 여러 상황들 속에 다시 볼 수 있어서 되게 반갑고요. 그리고 벌써 우진이가 올라왔네요. 네.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런데 우리 집사님들 얼마나 또 시간이 솟아가지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사실 그래요. 시간이 참 어떻게 보면 다 내 손 안에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은 수업 시간 1시간 1시간이 진짜 안 가고 지금 이 설교 시간이 진짜 안 갈 텐데 그 시간들이 모여서 굉장히 빠른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미래를 알거나 예측하거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지혜롭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얼마 전에 끝났죠. 지난주에 끝났나요? 그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 보신 분 있어요? 네. 네. 목사님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오늘도 좋아하는 드라마 하나가 끝나가지고 제발 엔딩이 잘 끝나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아무튼 재벌집 막내 아들을 보면 이런 내용이죠. 그 재벌의 어떤 그 재벌가 밑에서 막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배신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것 같았지만 나중에는 아니었다는 게 밝혀지니까 그렇게 죽었다고 생각했다가 다시 그 재벌집의 막내 손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막내 손주로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아는 거죠. 그래서 그 회장의 할아버지 옆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어떤 이익을 얻기도 하고 돈이 생겨서 자신이 투자를 할 때 자신감 있게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잘 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굉장히 큰 부를 이루다가 뭐 나중에 교통사고로 죽게 되고 막 이런 엔딩으로 흘러가는데 이 얘기 속에서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했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래를 안다는 거죠. 미래를 안다. 물론 이제 미래보다 송중기를 더 부러워했던 사람들도 있긴 한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뼈를 깎아도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저리 밀어두고 미래를 예측하고 아는 거에 대한 어떤 궁금증들이나 어떤 마음들이 생겨난 거죠. 그 정도까지는 몰라도 세상에서는 미래를 예측하고 앞으로 될 일을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을 지혜롭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이 투자가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이익을 얻게 될지 또 미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촉망받는 일인지 미리 파악하고 알고 행동하는 걸 지혜롭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게 뭐라고 말할까? 오늘은 그걸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는요. 전도 열심히 하라는 책은 아니고요. 전도자라는 지혜자가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이에요.
성경에는 지혜 문학이라고 부르는 책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잠언이 있죠. 잠언은 알죠, 여러분? 그리고 욥기도 지혜 문헌입니다. 욥기도 지혜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도 지혜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에요. 근데 여러분 작년 말쯤에 우리가 이 전도서 갖고 매일 성경을 했거든요. 큐티를 해본 사람. 네, 큐티온 때 열심히 답을 내는 건 그래요. 그렇게라도 해요. 네,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전도서를 딱 폈을 때 그렇게 기분 좋은 말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반복되는 말이 다 그거거든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보여요. 열심히 사는 거 다 헛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헛되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다 헛되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그런 말들을 통해서 진짜 지혜가 뭔지 생각하게끔 하고 진짜 헛되지 않은 게 뭔지 바라보게 하는 게 이 전도서의 목적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혜가 뭔지 오늘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덮었니? 네. 넣었어 벌써? 네. 그거 알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니에요. 네. 설교가 몇 시에 끝날는지 여러분들은 알지 못합니다. 네. 성경책 피고 계세요. 오늘 읽을 거예요. 계속. 전도서 1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읽어볼게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해. 그러면 뭘 준비할 거예요? 왜? 비가 올 것 같으니까요.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나가다가 나무가 쓰러진 걸 봤어. 나무가 번개를 맞고 쓰러졌다? 그리고 2시간 뒤에 그 자리에 갔어. 그럼 나무가 옮겨졌을까? 누군가가 오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건드리지 않았다면 그대로 있겠죠.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런 걸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연은 어떤 하나의 흐름들, 어떤 하나의 뭐랄까요? 뭐 구름 속에 이제 그 비가 가득하게 차게 되면 그 밀도가 높아지다가 어느샌가 비가 되어 내리게 되고요. 비가 되어 내린 그 비는 바다를 흘러갔다가 결국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다시 또 비가 내리는 이런 순환과 관찰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저 하늘을 보는데 저 먹구름이 가득하네. 비가 올 거야. 라는 걸 볼 수 있는 거고 또 가만히 있는 건 누가 건드리지 않으면 다른 힘이 있지 않는 이상 그대로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죠? 그렇죠. 누가 가져가지 않는 이상. 이게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보고 예측하며 살아가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만 보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농부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계속 하늘만 보고 있어. 비가 온다, 안 온다. 더 좋은 날씨가 온다, 안 온다. 계속 그것만 보고 있어요. 계속 그것만 보고 있으면, 그것만 살펴보고 있으면 씨를 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씨를 뿌리지 못했으니 뭘 거둘 수 없어요? 네? 그렇죠. 수확을 거둘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는 게 자연을 통해서 가능하지만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건 지혜롭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만 집중하는 것, 그게 아니라 자연은 그렇게 흘러가고 어떤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가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다가올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다 지금 이 자리,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집중하는 게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사람은요 미래에 대해서 되게 다 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거든요. 장래희망들 다 있죠. 그렇죠? 장래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친구들도 솔직히 속으로는 있어요. 뭐냐면 백수로 살고 싶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나는 이렇게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꿈이 있는 거야. 근데 말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지. 맞아, 아니야? 그렇죠? 옛날에 목사님한테 이런 장래희망을 얘기한 친구가 있어요. 캐릭터인데 그 계란인데 되게 그 나른나른하게 누워있는 일본 캐릭터 계란이 있어요. 그게 되고 싶대. 그게 되고 싶다는 거야.
왜?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고요. 그냥 노력하기 싫고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이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자기의 미래를 꿈꾸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뭔가 희망차지 않아도, 이거 목사님 얘기 뭐냐면 희망차지 않아도 그런 미래나 그런 생각들을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마치 나한테 되게 당연하게 올 것처럼 사람은 생각하게 살아요. 혹은 내가 정말 열심히 다 노력하면 다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열심히 노력하면 그걸 이룰 수 있다. 열심히 노력하면 그게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측도 하고 다른 것들도 하고 농부가 하늘에 있는 풍새들을 살피면서 비가 올지 안 올지 땅은 어떤지 이게 이후에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계속 예측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내 삶의 앞에 있는 것들도 예측만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게 미래에만 집중되어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미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혜롭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오히려 반대예요. 미래에 있는 것들은 우리 손에 있지 않음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미래는 여러분 게 아니에요. 미래는 여러분 소유가 아니라고.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시간은요,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이 순간밖에 없어요. 목사님도 오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목사님도 이 설교를 언제 끝낼 수 있을지 의지를 갖고 있지만 언제 끝낼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당장 앞으로에 주어진 시간들, 지금 이 순간들만 우리에게 허락된 거지 모든 미래가 여러분들한테 당연하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당연하게 오지 않으니까 열심히 노력해야 돼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다가오지 않을 미래에 대한 생각들은 일단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게 뭐냐면 미래에 대한 일들,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그 모든 주관은 우리한테 있지 않다. 하나님께 있는 거다. 라는 걸 생각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연애는 대학교 가서 해라. 그렇죠? 목사님도 여기서 항상 했던 얘기가 있어요. 고3들은 연애하지 말아라. 매번 얘기했어요.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네. 연애하지 말아라. 그리고 수능 보기 며칠 전에는 헤어지지 말아라. 어떻게 된다? 나처럼 된다. 네.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있을 때 들었던 친구들이 있을 테니까 좀 환기할 겸 저 죄송한데 난방을 꺼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여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해서 고3 때까지 연애를 했거든요. 언제 헤어졌냐면 수능 보기 일주일 전인가? 3일 전에 헤어졌어요. 넌 알잖아. 너 초등부터 얘기해 주잖아. 너 맨날 새롭게 이렇게. 그래서 우진이가 좋아요. 그래서 수능을 어떻게 봤을까? 망쳤습니다. 진짜 망쳤어요. 가짜겠어요? 가짜를 지금 이렇게 아픈 마음을 입고 얘기하겠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자꾸 연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뭐라 그랬냐면 대학교 가면 다 짝이 생긴다. 몰라요. 안 생길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장담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일을 하면 그에 대한 보답이 올 수 있겠죠. 근데 매번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정말 냉정하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세상은 항상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늘 똑같이 주지는 않아요. 누군가는 노력하지 않아도 많은 대가를 얻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열심히 노력해서 조금의 대가를 얻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하지 않은 일 때문에 내가 이익을 얻기도 하고, 어떤 일은 정말로 내가 한 일들에 대한 이익들을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가기도 해요. 되게 불공정하죠. 사실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살아갈 세상은 그래요. 근데 그런 불공정함에 대한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일단 먼저 내려놓고, 이게 옳다는 건 아니에요. 옳다는 건 아니지만 그 일에 대한 분개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일단 해야 할 것은 지금 이 순간 나한테 주신 이 시간에 집중하는 거죠.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노력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열심들이 어떤 의미가 되어서 여러분들한테 돌아올지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의미들을 만들어 가주실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무언가를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 실패하는 것에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열심히 지금 이 순간 했던 노력들을 진짜 의미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먼 미래, 풍세를 살펴보고 내 모든 이런 것들 일단 내려놓고 지금 당장 눈앞에 놓여 있는 거. 지금 눈앞에 놓여 있는 건 뭐예요? 고개를 들고 설교를 듣는 거겠죠? 그렇죠? 또 이 시간이 끝나면 반별로 모여서 선생님과 공부를 할 때 최선을 다하는 것. 할 수 있는 걸 해 나가는 것. 그것들이 쓸모없어 보이고 의미 없어 보이고 이게 내 미래에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의미들을 누가 부여하느냐면 하나님이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내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마지막에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뭐 어떤 느낌이? 느낌이 어때요? 무서워요. 그렇죠? 마치 하나님이 마지막에 잘못한 거 하나하나 다 캐치해가지고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벌점이 몇 점이고 너는 몇 대를 맞아야 되고 너는 이렇게 형벌을 받아야 되고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원문에 있는 걸 그대로 다시 번역해서 목사님 읽어줄게요. 이 모든 것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너에게 오실 것을 기억하라. 공정하게 오실 것을 기억하라. 아까 그랬죠? 세상은 공정하지 않아요. 현실이 그래요.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홍준이가 왜 다시 태어나서 일을 아득바득하고 살겠어요? 거기서 송중기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 더 편하게 살아요? 재벌집 아들들이 편하게 살아요. 공정하지 않죠? 그쵸? 재벌집이 되고 싶어요.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불공정함 속에서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불공정함 속에서 진짜 공정함으로 공의라고 말하는 그 공의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이 쌓아나가는 하루하루의 인생들의 의미가 뭔지 직접 오셔서 만들어가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지혜는 뭐냐면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지혜는 뭐냐면 미래가 내 손에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미래는 여러분들 손에 없어요. 이 말은 다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혹시라도 뭐 이제 대학교 입시를 하는 친구들 중엔 원하는 학교에 떨어질 수도 있죠. 그걸 여러분들이 보장할 수는 없어요. 노력한 만큼 대가가 있을 거라고 말하지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실제로. 갑자기 그 학과가 막 인기가 막 폭발해가지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올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 근데 어느 때는 미달이 와가지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들어갈 수도 있고.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 열심들이 그 순간 앞에 수포로 돌아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올 거예요. 근데 그때 기억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순간 해왔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 그래서 공정함으로 판단하시고 공정함으로 인정해 주실 때가 올 거야. 그렇게 만드신 순간들이 올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살아가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매 순간순간마다 뭘 기억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엎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들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 말이 뭐냐면 청년의 때라고 하니까 난 청소년이니까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예요. 다. 이 날을 살아가는 모든 때에 기억하는 거예요. 누구를? 창조주를.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얼마나 해요? 한 번은 합니까? 엄청 많이 해요. 역시 우리. 다른 친구들은 사실 생각 잘 안 하잖아요. 롤하면서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 주여 궁을 쏠 때 다 맞게 하시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있어 없어? 웃는 거 보는 애들은 다 롤이야. 선생님들 기억하세요. 배그를 할 때 주님 오늘은 샷발을 잘 맞게 하시고 치킨을 먹게 하시고 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웃기게도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게임해요. 왜 그때는 하나님 찬양팀을 와서 찬양을 할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밥을 먹을 때도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길을 걸어갈 때도 모든 순간들 여러분들이 해나가는 모든 일들을 쌓아나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허투루 사용하시지 않는다고. 가끔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님은 원래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이과였거든요. 이과에 공대를 갔어요. 나름 공대생이었어. 오 뭐야. 네, 나중에 예전에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공고생이냐고 막 이렇게 아니요. 나는 그래도 공부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그 뭐 이렇게 문과에서 공부하는 것들을 잘 몰랐거든요. 대신 수학이나 이런 것들, 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외우는 게 너무 싫어서 화학이랑 생물은 안 하고 이제 그 물리만 했던 이런 측이었는데 그 소명을 받고 신학과에 딱 갔어. 근데 문제가 생겼어. 숫자가 없어. 숫자가 없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목사님이 대학교 다닐 때 시험은 항상 문제가 한 줄이야. 그러니까 밑에 놓여져 있는 배관을 통해 흘러가는 그 물이 흘러갈 때 힘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 서술하라는데 딱 그 한 줄에 그림 하나 나와요. 그럼 그거 4시간을 푸는 거야. 그러면 온갖 숫자밖에 없어요. 중간에 글자가 몇 개밖에 없는 그런 공부를 하다가 그걸 딱 갔는데 이놈의 학교는 숫자도 글자로 쓰네. 하나, 둘 막 이렇게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1, 2 이렇게 안 써요. 그리고 끝날 때 그냥 항상 점 딱 찍으면 끝나야 되는데 문장을 매절하네. 안 해보면. 그래서 되게 막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막막했거든요.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그 모든 게 막막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처음 학기에 들어가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좀 그냥 그대로 얘기해 줄게요. 처음 학기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칼빈주의 5대 강령에 대해 쓰시오 이렇게 써 있었어요. 문제가 이거야. 칼빈주의 5대 강령에 대해 쓰시오. 그럼 나 어떻게 했을까? 5개 썼어. 5대 강령이니까 5개 썼어. 뭐 솔라스 크리스토라 뭐 예전에 그 외우라고 했던 라틴어 5개 있잖아요. 그거 썼어. 점수가 잘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안 나왔어. 왠 줄 알아요? 쓰라는 게 그거 5개만 쓰는 게 아니었던 거야. 그 내용이 뭔지 써야 되고 그 내용을 누가 얘기했는지 써야 되는데 다 쓰라는 거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쓰면 되는 건 줄 알아요. 그래서 그 학기를 망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좌절했어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기가 너무 막막했거든. 역사도 잘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때 공부했던 것들이 도움이 되는 순간들이 오더라고. 어느 때여야 됐냐면 짧게 요약하는 건 잘하는 거야. 그래서 짧게 요약해서 핵심만 딱 해서 외우는 거는 잘해. 그게 도움이 되더라고. 나중에 공부를 할 때. 그게 또 수학만 계속하니까 A 다음에 B가 나오는지 B 다음에 C가 나오는지에 대한 논리력은 다른 형들보다 나았던 거야. 그래도. 그래서 이 논리력 때문에 교수님들이 좋아해 주셔서 조금 더 나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학도 쓸모없고 과학도 쓸모없는 학과에 갔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했던 모든 일들이 그렇게 사용이 되더라니까. 의미 있게 나오더라니까요. 그리고 목사님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걸 왜 했을까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군대를 갔던 순간이었어요. 여기 들으면 부러워할 사람들이 많겠지만 목사님 군대를 6개월만 갔다 왔습니다. 그렇지? 부럽지? 부러워해라. 난 6개월만 갔다 제대했다.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였거든요. 근데 되게 답답한 건 뭐냐면 일찍 말해줬으면 군대를 아예 안 갔거든요.
아예 안 갔는데 군대를 현역으로 가서 훈련소에 있을 때 알려줬어요. 참 좋은 아빠예요. 참 좋은 아버지예요. 그래서 현역 생활을 저기 인제에서 6개월만 딱 하고 나왔는데 애매하잖아. 차라리 진짜 나쁜 아빠잖아. 그 6개월을 왜 갔다 왔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렇잖아. 그렇지 않니? 뭐 남자 안 하면 되지. 안 갈 거예요. 나중에 돼봐요. 가기 싫어지지. 네. 남자라면 가야 되고 고등학교 때나 그러지. 저희 고3 형들 봐봐요. 이제 조금 있으면 안 갈 수 있으면 가기 싫다고 막 그럴 거지. 준영아 어떻게 생각하니? 어떻게 하니? 군대를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 합법적으로. 갈 거야? 녹음해도요. 녹음해도요. 고객도 안 돼요. 현역이에요. 현역 알았죠? 네. 뭐 아무튼 그 6개월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안 가도 되는 거였고 다르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갔다 온 그게 나에게 의미가 생기더라고. 왜 생겼냐면 군대를 가서 생활을 하는 친구들, 후배들을 그나마 6개월을 갔다 왔으니까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 그 시간들이 나에게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었어. 결국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의미 있게 만드시고 의미 있는 나의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걸 매 순간순간마다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매 순간순간마다 기억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은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이게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지? 도대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이거 대신에 그냥 미래를 예측하고 그냥 앞으로 될 거에 이걸 투자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건 하나님한테 다 그냥 맡겨놓고, 원래 맡겨놓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고 지금 주어진 거에 하나하나 쌓아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여기에 있다가 저기에 있다가 다른 곳에 갈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꿰어서 가장 아름다운 선으로 만드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순간의 최선이 결코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게 결코 허사가 되지 않아요. 그냥 좋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들을 지금 누리는 것,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가장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시간은 딱 그것뿐이에요. 과거도 이제 여러분 게 아니에요. 지나갔잖아요. 과거 못 바꿔요. 우리 송중기가 아닙니다. 머리에 총을 쏜다고 재벌집 막내 손주 태어날 수 없어요. 머리에 총을 쓰면 요당을 건너야 됩니다. 그럴 수 없어요. 과거로 갈 수 없어요.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요. 우리한테 주어진 건 딱 이 순간이에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을 놀랍게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이라는 지금 이 순간의 모든 상황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지금의 순간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큰 의미와 생각들을 갖지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을 가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 지금 이 순간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순간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지혜로운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자녀들 정말로 참 지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오늘 주신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정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자신의 미래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오늘 남주영 목사님 대신해서 말씀 전해주신 최장건 목사님에게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할게요. 광고 두 가지만 할게요. 일단 지금 지난주에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졸업했죠? 졸업식 했죠? 아직 안 한 학교도 있나요? 안 한 학교도 있고 한 친구들 일단 또 축하한다고 학교 이제 새 학년 잘 적응하라고 또 한 번 박수. 그 다음에 이번 주 목요일에 그러니까 작년 연도였죠. 남서울로에서 입상한 친구들 이번 주 목요일에 전국대회가 있거든요. 이제 우리 지금은 이제 고3이지만 고2 대표로 나가는 구가은 성경고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날게요. 구가은 성경고사 그다음에 초등부에서 올라온 친구들 중에서 독창의 김우진 그다음에 초등부 단체율동 김우진, 이마영, 이하영, 최하율 하율이 안 왔어요? 최하율, 이하영, 이마영, 김우진 이렇게 일어나 볼까요? 다 안 왔네 오늘. 네. 안 나가요? B 이하영 B. 이 B가 없어서 헷갈렸어요. 그러면 우진이랑 아영이 일어나 볼까요? 가은이랑 그리고 그다음에 졸업한 친구들도 우리 목사님이 축복 기도해 주실 거니까 목요일날 잘 하고 오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졸업한 친구들도 또 축복한다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거니까 가은이도 축복해 기도해 그래 목요일날 잘하고 오라고 또 1년 동안 잘 준비해가지고 한 거니까 잘 하고 오라고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끝난 다음에 오늘까지는 그 반모임 하시면서 저기 학생들하고 조금 더 친해지는 시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보내시고 45분 한 50분 전까지 끝내시고 우리 회의실에서 잠깐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국대회만 기도하면 되는 건가요? 뭐 졸업 때 그냥 다 일어나요. 뭐 그게 졸업식을 했으면 졸업이고 아니면 그게 어딨어. 졸업할 솔직히 누락이에요 혹시? 네, 유급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자녀들 이제 초등학교를 또 중학교를 마치고 졸업을 합니다. 초등학교의 과정들, 중학교의 과정들을 지나면서 배우고 경험했던 일들을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고 또 중학교에 진학해서도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들 가운데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선배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 만남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위로를 받고 또 좋은 경험들을 해나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가 주시옵소서. 또한 더 기도하기는 우리 자녀들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서 만남의 복을 나눠주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학생으로 서게 하시고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좋은 후배로서 선배를 잘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이 아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의 복을 이 아이들에게도 부어주셔서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들을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또한 전국대회에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독창으로 단체 활동으로 또 성경고사로 나아가는데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것들을 잘 쏟아내고 올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그 시간들이 무엇보다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또 성경을 알아감으로 인해 감격하고 또 성경을 더 사랑하고 또 함께 율동하며 준비하는 일들 때문에 더욱 돈독해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그 모든 결과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기쁨으로 넘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고 새해를 시작하며 다짐하고
또 새해를 시작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받아주시고 하나님 모든 그 삶들을 이끌어 주셔서 정말 이 하루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우리의 인생에 또 올 한 해의 일들이 무엇인지 이 한 해를 마치는 그 순간에 바라보며 하나님 더욱 찬양하는 복되고 귀한 청소년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